오늘은 히브리 9장 27절로 28절 두 본문 두 절 본문으로 온 인류를 향한 엄숙한 경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온 인류를 향한 엄숙한 경고. 네, 일본 히로시마에 가면 유명한 그 히로시마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1945년 8월 6일을 기념해서 이 평화공원 내에 동간과 서간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서관에 들어서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된 전단지 한 장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고 합니다. 이 전단지는 1945년 5월부터 미 공군에 의해서 대량으로 살포된 전단지입니다. 그 전단지 내용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 US Air Force, 미 공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단지를 받아든 이 히로시마 사람들의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한 부류는 미 공군의 경고장대로 히로시마 도시를 떠나자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 부류는 그 전단지는 미국의 전쟁의 전략 중에 하나인 심리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명의 날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시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히로시마 사람들은 1945년 8월 6일 월요일 아침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등교했지요. 학교와 직장, 그리고 이 시가지의 모든 것은 다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미국 공군이 경고한 오전 8시가 다가오자 시민들은 초조한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에 나간 사람들은 창가를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8시까지는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8시 10분에도 고요한 정적만 흘렀습니다. 과연 미국 공군이 뿌린 이 전단지의 내용이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하늘에서는 B-29, B-29 전투기 두 대가 나타났습니다.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던 전투기 편대는 일본의 건설성 건물 상공 580m에서 이 소형 난로 크기의 검은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고 손살같이 히로시마 상공을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섬광으로 히로시마 도시 전역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투하된 원자폭탄이 폭발하면서 이 바람과 열, 그리고 이 방사능으로 말미암아 이 히로시마 시내 전역이 전소되다시피 해서 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원자폭탄이 터지니 상공의 온도는 무려 10만 도를 넘었다고 하고, 지표면도 섭씨 3,000도 내지 4,000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엄청난 열로 순식간에 23만 1,920명이 몰살했고, 그 중에서 3분의 2는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녹아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전단지 한 장이 소위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1945년 5월부터 일본과 히로시마 전역에 뿌려지기 시작했던 미 공군의 이 경고장 전단지를 받아들고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과 반신반의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생사가 엇갈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9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낸 소위 워닝 카드,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지금도 여전히
막무가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이 말하자면 선전포고한 이 경고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 내용을 잠깐 보시면 온 인류를 향한 엄숙한 경고, 우리 리피팅을 한번 해볼까요? 온 인류를 향한 두 가지 엄숙한 경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류는 반드시 한번 죽는다. 모든 인류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대단히 평이한 내용이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들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두 가지 엄숙한 경고의 내용은 바로 이 세 가지. 모든 인류는 반드시 한 번은 죽고 또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다시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As it is appointed for man to die once, but after this there's judgment. 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이후에는 그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모든 인류는 반드시 한 번 죽는다는 All mankind must die once. 모든 인류는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한 번은 다 죽지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은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웅 호걸이나 절세 가인이랄지라도 이 죽음의 폭군 앞에 한가할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즉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또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소위 진시황이 불로 장생해 보려고 서복에게 신하 서복에게 3,000명의 선남 선녀를 동원시켜서 불로초를 구해올 걸 명령했다고 합니다. 서복은 이 3,000명을 데리고 떠나 고생 끝에 영주산에 도착했는데 이 영주산이 바로 한국의 제주도 한라산의 지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복은 한라산에서 이 영지버섯과 금강추어 등을 발견한 후에 이것을 불로차라고 생각하고 채집해 가지고 떠나면서 서시과지라고 이렇게 돌멩이에다가 새겨놨다는 거예요. 서복이 이곳을 지나가다 그런 말이. 지금도 이 제주도 이 정방폭포 암벽에는 이 서시과지라는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도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이번에 가면 한번 확인을 해볼 참. 중요한 것은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이 불로초를 캐다가 먹고 또 어떤 이는 죽지 않으려고 선로반에 이슬을 받아 먹으면서 이 불로 장생해 보려고 하지만 오늘날 그들의 이 무덤이 그들의 죽음을 웅변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죠. 우리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이 하나 등장하는데 시편 90편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 시편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보통 70년 80년 산다는 것. 우리가 80세 이상 사신 분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줄 알아야 하고 적어도 나이가 한 80 정도 되면 이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여기 100년 안에 한 분이라도 살아 있을는지 아마 100년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시왕관 처녀들은 혹시 노망한 할머니로 그때 등장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니 순서의 차이밖에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죽음의 의미가 뭔가, 이 성경적 죽음의 의미, the meaning of biblical death, 성경적 죽음의 의미는 그것은 이 관계의 단절이지 존재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적 죽음의 의미는 존재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적 죽음의 의미는, 다시, 성경적 죽음의 의미는 존재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 세상의 이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은 것이죠. 다른 것으로 바뀔 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성경적 죽음의 의미는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존재 소멸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이 죽음의 원인, 왜 우리 인간들은 죽어야 하는가? 도대체 인간은 왜 죽어야만 할까요? 어떤 중고등학교 교목이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철없는 아이들이 뭐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봤겠습니까? 늙으니까 죽지요. 뭐 그런 대답이라든지 아니면 숨을 쉬지 않으니까 죽습니다. 이런 뭐 황당한 대답도 있었다고 합니다. 좀 고상한 대답은 뭐 인간의 이 뇌세포가 점점점 노화가 일어나서 죽는다고 대답한 친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죽음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진지하게 이 어린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초에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만일 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You shall die, 너는 정령 죽을지니라. 그런데 바로 이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인데,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 즉 사망의 원인은 죄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싹은 사망이요. The wages of sins are death.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즉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그런 면에서 이 죽음이란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모든 후손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출생하여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유전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난 죽음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죽음의 세 가지 종류.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소위 이 spiritual death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physical death.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eternal death, 혹은 the second death, 둘째 사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이 영적인 죽음, 이 죽음은 다시 반복합니다.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정말 격이 없이 교통하고 교제했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것을 소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출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백지수표 같고 천사와 같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죄성들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욕심과 탐욕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 시절에는 제법 쓸만한 죄들을 짓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할 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것은 곧 이 하나님과 말하자면 이 아담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 걸 가리킨다고 했고요. 그 후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출생한다는 것.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physical death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 얼마 전에 우리 홍천순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죽음 역시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와 영혼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시에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 육체를 우리가 씻어 입관하고 화장이나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개가 죽었다 하는 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그 육체, 분리된 육체를 우리가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적 죽음인데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은 그래도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의하면은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예수를 믿고 죽는 자들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저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자가 당할 사망이 있는데 그게 이 둘째 사망. 이걸 다른 말로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영원히 그 관계가 단절되어 저 영혼은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과 수고를 당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죽음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뭐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죽은 이후에 살아서도 이렇게 수고와 고생이 많은데 죽은 이후까지 뭘 그렇게 근심 걱정하느냐고 말하지만 죽어버리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죽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들이 죽은 이후에 이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영영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말. 이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지인과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는 나가지만 여전히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반드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류는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류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All mankind must be judged after death.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말.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면서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한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궁극적인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전제 조건이고, 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생전뿐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기회는 죽기 전까지의 기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튼 죽기 전까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임종식까지라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의식이 별로 없고 눈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귀를 열어놓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이 생전에 그야말로 구원받을 기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이 매 공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경건하지 않은 그 모든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 있으면 어떻게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요새는 한국에서 죄 짓고 미국으로 도망친 인간들이 좀 있는데, 인터폴을 통해 가지고 연락하면 금방 다 호송해 가지고 재판받게 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미꾸라지처럼 도망가서 숨어 가지고 이 세상 심판을 받지 않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다와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생명책과 다른 책에 기록된 대로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참 코로나19로 2년 반 동안 그야말로 몹지도 힘든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래는 경제적 침체, 고물가라든지 이런 이 경제적인 침체와 어려움으로 우리가 여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유치원생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 엄마 나 요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니. 유치원생들만 힘든 게 아니고 노인들도 힘들어. 젊은이는 힘 안 들까요? 주부들은 힘이 안 들까요? 아니 영세 자영업자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요새 대기업 주주들도 힘들고 중소기업자들도 힘들고 샐러리맨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어. 공부하기도 힘들다고. 중국에서는 1년에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한 20% 정도 잘하면 취업한다는 거예요. 1,000만이 쏟아져 나온다나 1년에. 대학생들이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실업자들 아니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이 고생 많은 세상 빨리 죽자,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이렇게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한국인의 이 자살률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OECD 국가의 가장 단연 선두인데, 그것도 2배나 높은 선두. 평균에 2번.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적인 것 같아 보니까 너무, 물론 이 자살의 60-70%의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생활고의 비관이라든지 가정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련이라든지 배우자의 사망, 이런 것들 때문에 충격적으로 그렇게 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엄연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엄연한 살인죄입니다. 그걸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2020년 한 해 우리 한국은 13,19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걸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36.1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남아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또 엄청난 트라우마를 주게 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계 종말의 때 모든 사람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분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심판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공심판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심판입니다. 이 공심판을 정죄심판이라 하고 사심판을 상급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공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공심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을 보내는 심판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정죄를 영어로는 condemn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정죄,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런 어린 찬송도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 정죄함이 없다고 이제 자유를 누리라고. 나는 시집 오기 전에 처녀 때 못된 죄를 범했는데 그 죄도 용서되었을까요? 예,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다 용서됐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선생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 처형을 당해야 마땅한데 과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쪼그려 앉으셔서 뭔가 땅바닥에 글씨를 쓰신 다음에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돌을 든 사람들이 돌을 다 내던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다 물러갑니다. 마지막에 이 여인과 예수님과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눈빛이 서로 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여,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누가 너를 죄 있다고 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잠시 후에 그가 이제 저 십자가에 달려 만고만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대속적 죽음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죄에서 풀어주신 것이죠. 바로 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년 전에 다윗은 그의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노래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번역으로 말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정말 그야말로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대죄를 범한 극악한 죄인이지만 그는 장차 자기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사죄함을 노래하면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형제들에게, 내게 혹은 우리에게 범한 작은 과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할 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 변호사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병난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과 즐거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있는 자리라는 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죄의 심판은 면제받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직고하면서 우리 행한 대로 상급과 책망에 대한 사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렇다면 바로 이 죽음과 심판을 극복할 길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다 같이 27, 28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함으로 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순간마다 짐승을 끌고 와 제사장 앞에 가서 피의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효과가 있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결코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나니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는 그야말로 성경에 보니까 통곡을 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애곡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밖에 내팽개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친히 하늘로부터 공중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때까지 우리 남은 사람들은 정말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서두에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미 공군은 3개월 전부터 전단지를 뿌리면서 1945년 8월 6일 8시까지 히로시마 시민들은 정말 50km, 도심에서 50km 밖으로 전부 대피하라고 하는 그 전단지의 내용, 그 경고의 내용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은 살았지만, 뭐 농담이겠거니 아니면 전쟁에서 쓰는 그야말로 심리 전술이겠거니 생각했던 사람들은, 막연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그 원자폭탄에 피폭되고 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단절되어 저 영원한 불심판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지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고 정말 행복해진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장차올 그 심판대를 앞에 내다보고 사는 사람과 무작정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단 말. 나는 오늘 우리 모든 도봉교회 권석들이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가 well living, 잘 사는 거, 이거 well-being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잘 죽는 거, well-dying도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 정말 지난날의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다 씻음받고 장차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죽음도 생각해 보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도 더딘 감정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지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깨닫고 진지한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지난날의 방만한 삶을 회개하고 앞으로 진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함께 참여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말씀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이유는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정말 아직도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 저들도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영생을 얻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